요한계시록 17장 1절에서 18절. 자, 교독합니다. 또 일곱 대접을 가진 일곱 천사 중 하나가 와서 내게 말하여 이르되 이리로 오라. 많은 무리에 앉은 그 음녀가 받을 심판을 내게 보이리라. 땅의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하고, 곧 성령으로 나를 데리고 광야로 가니라. 내가 보니 여자가 붉은 빛 짐승을 탔는데 그 짐승의 몸에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일곱 머리와 열 뿔이 있으며 그 여자는 자주빛과 붉은 빛 옷을 입고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의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그의 이마에 이름이 기록되었으니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어미라 하였더라. 또 내가 보매 이 여자가 성도들의 피와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한지라.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니, 천사가 이르되 왜 놀랍게 여기느냐. 내가 여자와 그가 탄 일곱 머리와 열 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내게 이르리라.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무적행으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니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일곱 여리는 여자가 앉은 일곱 산이요 또 일곱 왕이라. 다섯은 망하였고 하나는 있고 다른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으나 이르면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무리라.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여덟 왕이니 여덟째 왕인 일곱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내가 보던 열 뿔은 열 왕이니 아직 나라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받으리라. 그들이 한 뜻을 가지고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더라.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시므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로다. 또 천사가 내게 말하되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 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국과 방언들이라. 내가 본 바 이 열뿔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여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사르리라. 이는 하나님이 자기 뜻대로 할 마음을 그들에게 주사 한 뜻을 이루게 하시고 그들의 나라를 그 짐승에게 주게 하시되 하나님의 말씀이 응하기까지 하심이라. 또 내가 본 그 여자는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라 하더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같이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요한계시록 그러면은 상당히 난해하기도 하고 알면 좋은데 어렵기도 한 그런 묵시적 의미가 있기에 더더욱 중요하면서도 조심해야 될 그런 부분들이 많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으로 인해 이단도 나오기도 하고 이것으로 인해 잘못해서 착각해서 자기가 마치 재림 예수가 된 것처럼 떠드는 사람들도 있기 때문이죠. 근데 오늘 이제 16장까지는 계속해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런 역사 속에서 나오는 이 진노의 일곱 대접에 대한 부분을 말씀을 드렸고요. 이제 큰 음녀에게 내릴 심판이다라고 말씀합니다. 근데 오늘 이 말씀 속에서 우리가 기억해야 될 것은요,
그 굉장히 음녀의 모습이 상징적이죠. 그래서 큰 음녀가 받을 심판을 보이겠다라는 겁니다. 한때의 여러 가지 일들 속에 재앙의 일들, 또 예수를 믿는 사람들에 대한 여러 가지 핍박의 일들을 주관했던 그런 음녀의 모습들을 다시 한번 여기서 회고하면서 우리가 경계해야 될 그런 부분들을 말씀하시는데, 자, 이 땅의 임금들도라고 하는 겁니다. 임금들도 그와 더불어 음행하였고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 라고 하는 일들입니다. 여기서 땅의 임금들, 또 무리에 앉은 큰 음녀, 이런 일들을 보게 되면 여러 민족과 나라의 일들 속에 힘을 얻고 그 나라들을 지배하는 권세가 있는 존재임을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근데 나라 임금들만이 아니라 어떻게 됩니까? 2절에 보면 땅에 사는 자들도 이겁니다. 그러니까 나라만이 아니라 민족들도, 온 사람들이 그 음행의 포도주에 취하였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는 거죠. 그럼 이 음료라고 하는 일들이 가만히 보면 그냥 한 나라에 주관된 게 아니에요. 한 지역에 주관된 것도 아니고, 이것은 전 세계에 걸쳐서 이루어진 어떤 권세의 형상을 두고 말씀하고 있는데, 중요한 것은 이 여자가 붉은빛 짐승을 탔다라고 이 말씀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우리는 이 짐승을 타고 있다는 것은 굉장히 그 중요한 그런 모습인데, 그 권력과 압제를 상징하는 그 일들 속에 세속 권력과 종교적 부패가 결합되어 악의 연합체가 이루어졌다, 그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께서 이 땅에 오셔서 예루살렘 입성하실 때 나귀를 타셨죠. 백마를 탄 개선 장군이 개선문으로 들어오는 게 그들에게 있어서는 굉장히 중요한 승리의 모습인데, 나귀 타신 예수님이 예루살렘에 입성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예수님께서 그 일들이 왜 그럴까? 이스라엘을 구원할 왕이 타고 올 일들은 분명히 정말 장군 같아, 개선한 왕처럼 백마를 타고 왔는데 나귀를 타고 오셨단 말입니다. 그러기에 혹여나 이스라엘, 특별히 유대인들 같은 경우는 아직도 백마 탄 승리의 왕이 오기를 기다리는 상황도 있을 수 있다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그 마찬가지로 이 음녀는 그 짐승을 타고 하는데 거기에 들어가 있는 게 뭡니까? 나귀 탄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이 거론되고 호산나 찬송하는 메시아 그리스도를 영광 돌리는데, 오늘 3절에 보면 그 짐승의 몸이 뭐냐 이거죠. 다른 짐승이죠. 분명히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름들이 가득하고 7머리와 10뿔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돼요. 그러면 그냥 간단하게 말씀드리면 그 음녀라는 존재는 하나님의 대적자, 결국은 그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지만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이름들, 이렇게 단다는 얘기는 음녀 한 사람의, 이 음녀 한 존재만이 아니라 거기에 연합되고 보합되고 함께하고 하는 그런 왕들과 존재가 굉장히 많다는 이야기가 되는 거죠.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전 세계적인 일들을 한번 가만히 봐야 됩니다. 왜 그러냐면 한번 4절 한번 보시면 그 여자 음녀가 하는 일이 있습니다. 자줏빛, 붉은빛 옷, 이게 뭡니까? 귀족들, 고관들이 입는 옷입니다. 루디아가 이 자주색 옷감을 파는 역할에서 그 귀족들과 왕족들을 상대하는, 그래서 우리나라도 왜
옛날에 이주시대에 보면 왕과 귀족들이 입는 옷 색깔이 있잖아요. 그 외에 일반 백성들은 아무거나 못 입죠. 그러니까 물감을 안 들인 이제 서민들이나 평민 노예들은 흰 옷을 입게 되죠. 그래서 우리에게 붙은 용어가 뭡니까? 백의 민족. 그렇게 이제 얘기를 하게 되는데, 사실은 백의 민족이라는 얘기는 염색이나 이런 것, 그걸 보고 평가를 해요. 어떤 분은 우리나라가 염색업이 좀 뒤떨어져서 많은 옷감을 염색하지 못했기 때문에 흰 옷을 입을 수밖에 없었다. 사실은 양반 귀족 외에는 염색한 옷을 입기가 어려웠던 계급적 상황이 있었던 거죠. 그런 모습들. 그러다 보니까 여기에 자줏빛, 붉은빛 옷, 상당한 부의 가치, 권세의 가치를 얘기를 하고, 또 금과 보석과 진주로 꾸미고, 손에 금잔을 가졌는데 가증한 물건과 그의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하더라. 가득하더라. 그 이마에 또 이름이 있어요. 비밀이라, 큰 바벨론이라. 땅의 음녀들과 가증한 것들의 엄이라. 여기서 음녀라고 하는 일들은 한 가지로 말씀드립니다. 성경에 음행이라고 나오는 일들의 대부분은 그냥 사람 속에서 있어지는 게 아니라 하나님을 떠나고 하나님을 거부하고 하나님을 거역하면서 우상을 섬기는 것이 음행의 중요한 의미입니다. 우상을 따르는 것. 이스라엘 민족이 그 음행을 따랐기 때문에 멸망한 거죠. 그럼 여기서 음녀의 일들은 뭡니까? 이런 일들을 통해서 하나님을 떠나게 만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들 속에 하나님을 하나하나 떠나게 만드는 그런 일들 속에 우리가 기억해 되면, 오늘 금, 보석, 진주, 금잔이 있는데 거기에 가증한 물건들과 음행에 더러운 것들이 가득합니다. 결국은 정말 가치가 있는 옷, 그리고 금은, 보석, 진주가 다 꾸며졌는데 마지막에 음행에 더러운 것들, 가증한 물건이 되는 거죠. 오늘날 이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이 늘상 하는 이야기가 있다면, 환란의 때가 언제 오느냐? 황금시대 후에 온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여러 정통한 요한계시록을 연구하는 분들의 이야기를 쭉 듣고 보면 한결같이 얘기를 하는 것은 황금시대가 온다. 황금시대. 그러면 여러분들 국제정세를 가만히 보시길 바랍니다. 국제정세에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찬양하며 복되게 하는 왕이 들어선 시대 경제 상황, 하나님을 외면하고 하나님을 부인하는 세대의 왕이, 대통령이 들어섰을 때 경제 상황의 흐름을 한번 보시길 바랍니다. 완전히 다른 게 보여질 겁니다. 특이합니다. 요즘 경제가. 세계적인 일들 속에서 보면은 어떤 특별한 부류의 대통령들이 된 나라마다 이 쌍하리만큼 주식이 올라간다든가, 특정한 어떤 부류의 대통령이 되면 이 쌍하리만큼 주식이 떨어진다든지, 또 때로는 어떤 부동산 가격이 어느 정도 확 올라간다든지 떨어진다든지, 이런 여러 가지 상황들이 전개되는 현상들이 전 세계적으로 비슷합니다. 비슷해요. 그러면 이 여자가, 이 음행하는 여자가 가지고 있는 금, 보석, 진주, 이런 금잔, 이런 게 뭐냐라는 거죠. 그런 물질적인 모든 것의 흐름을 주장하고, 그리고 단 좌우할 수 있는 경제적 권세를 말합니다. 그것이 있다는 이야기죠. 어떤 분은 지나가면서 푸념하듯이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깜짝 놀랐습니다. 신앙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하는 이야기가, 그냥 너무 누가 들었었던 간에 그냥 어떤 사람이 하나님을 배반하든 어떤 상관없이, 그냥 경제나 잘 되고 그냥 돈만 많이 잘 벌었으면 좋겠어. 그렇게 얘기를 하더라고요, 푸념이. 여기 계신 분들도 혹시 그런 생각이 있을런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경제적 분야 여유가 있으면 너무너무 좋겠죠. 그러나 그 속에서 하나님의 이름을 모독하는 역사들이 계속 나온다면, 그게 유혹일까? 내가 누릴 하나님 복일까라는 거.
그걸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유혹이라면 우리가 이겨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대부분 여기에 이제 땅에 사는 자들도 음행에 포도주에 취하였다. 2절에 말씀하신 부분은 뭡니까? 그런 흐름의 물질적 일들에 따라가다 보니까 하나님의 이름이 모독되든, 그리고 또한 교회가 피해를 입든, 아니면 성도들이 압제를 당하든 신경 안 쓰는 거예요. 취하였어요. 분별이 안 돼요. 옳고 그름이 분별이 안 되고,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보실 때 복이 어느 것인지, 생명이 무엇인지, 사망이 무엇인지, 죄가 무엇인지, 그리고 또 옳고 그름에 하나님의 의로운 의가 무엇인지를 분별하지 못하는 게 취한 거예요. 우리는 이럴 때일수록 정신 차리고 정말 하나님의 거룩한 은총의 역사를 지켜 살아가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시길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다고 인사 안 했어요. 취했어요? 하고 물어보세요. 취하면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분별력이 없어집니다. 여러분들 꼭 기억하십시오. 아하방 때도요. 아하방 때 선자가 없었습니까? 있었습니까? 있었죠. 엘리야 같은 선자도 있고 미가야 같은 선자도 있었죠. 놀라운 갈매산 불같은 역사도 일으켰죠. 하나님께서 그 악한 왕의 시대에 더 큰 믿음의 역사를 일으켰음에도 불구하고 거기에 아방에게 수종들과 아방의 하는 일에 대해서 잘못돼도 박수 쳐주고 거기에 아부하는 선자들이 400명이 넘었어요. 예레미 시대는 없었나요?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고 이사 시대 마찬가지죠. 하나님의 뜻을 전해서 바벨론 포로의 위기 상황 구전하고 회개할 것을 권했지만 듣지 않았죠. 그런 예레미야를 쳐서 옥에 가두고 비방하고 조롱한 하나냐 같은 선자도 있었습니다. 이런 시대에 우리는 많은 분들이 얘기를 합니다. 목사님, 기독교 단체 이름이 왜 동성애 찬성하고 그리고 또 왜 차별금지법 빨리 통과하라고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똑같습니다. 그 시대와 지금. 그러나 지금 우리 듣는 귀는 무엇을 듣고 있느냐는 겁니다. 혼돈의 시대에 더더욱 그렇습니다. 세상의 시대에 다 선자들 똑같이 한 목소리를 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엘리야 시대 아하방 때도 똑같은 목소리보다 엘리야나 미가야 같은 선자들의 소리보다 악한 왕을 따르는 소리가 더 컸습니다. 그도 모세 시대 마찬가지였습니까? 모세를 따르는 여호사와 갈렙의 소리보다 그 소리를 거부하고 하나님의 뜻을 반하는 소리를 외치는 10명의 소리가 더 커서 온 이스라엘 백성이 그쪽을 따라가다 망했습니다. 우리는 정말 정신을 차리고 취하는 일들이 없도록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정말 취하면 안 됩니다. 술 취해 보신 분 있어요? 술 취하면 뭐가 보입니까? 눈에 뵈는 게 없다 그랬죠. 뭐가 들립니까? 판단이 되나요? 술 안 취해 보신 분에게 뭔 말인가? 술 취하면요, 자기가 힘이 제일 센 줄 알아요. 그래서 함부로 아무한테 내뱉다가 신나게 얻어 터지고 그때 얻어 맞는 것도 아픈지도 몰라. 그 다음날 깨어나면 이제 막 욱신거리고 난리치고 하는 거죠. 성령에 취하면 골리앗 앞에 가서 승리하는데, 아멘. 술에 취하면 망신이 아주 꼴불견입니다. 어떤 분의 일합니다. 글을 써올렸더라고요. 자세히 읽어봤더니 남편이 어젯밤에 딱 일어나서 남편이 그러더니 일어나도 여보 나 어제 정말 계시를 봤어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왜 그런가 봤더니 뭔데 그랬더니 글쎄 내가 화장실을 밤에 그냥 너무 좁히고 막 화장실 갔는데 문을 탁 여니까 불이 쫙 켜지고 탁 닫으니까 불이 탁 꺼지는데 하나님의 계시였다니까 막 또 냉장고에다가 소변 받고만 해가지고 냉장고 탁 여니까 불이 팍 켜. 냉장고 청소하는 여가 해먹었다.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는 세상에 취하지 말아야 됩니다.
그래서 물질은요, 이 세속의 일들 속에 우리가 물들잖아요. 물질을 버는 데만 중요하게 하는 게 아니라 잘 쓰고 복 있게 쓰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데 쓰는 훈련이 돼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 은혜를 우리에게 주신 것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은혜에 취하게 하기 위해서, 우리가 하나님이 돈이 없겠어요, 뭐가 없겠어요, 성경에 보면 나오잖아요. 말씀, 피가 없겠어요, 다 있죠. 그러나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을 경외하는 그 믿음의 일들을 통해 하나님을 섬기면서 하나님의 복된 역사를 이루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뜻이 있는 거죠. 그러니까요,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은혜에 취하기를 소원해서 주님 앞에 서며 세상이 주는 물질의 부와 권세와 은혜를 잘 사용할 줄 아는 귀한 승리자들 되시기를 바랍니다. 자, 그래서 오늘 여기서 보면 6절에 보니까 또 말씀하셔요. 또 내가 봄에 이 여자가 뭐를요? 성도들의 피, 예수의 증인들의 피에 취했다. 내가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고 크게 놀랍게 여기고 하고만 놀란 거죠. 자, 이 피에 취했다는 게 뭡니까? 제정신이 아니라는 얘기죠. 사람을 죽이는 게 쉬울까요? 어려울까요? 죽여봤어야 알죠. 우리나라가 그 월남전에 참여했을 때 사람을 향해 총을 못 쐈답니다. 그래서 어느 부대라고 얘기 못하지만 어느 부대에서 포를 잡아왔을 때 그 포로를 통해서 이제 어차피 포로는 이제 죽일 수밖에 없는 여건이었나 본데 그 포로를 죽이도록 하는데 아무도 못 죽였답니다. 어렵답니다. 근데 부대장이 할 수 없이 그 포를 죽여가지고 그 피를 가지고 얼굴에 다 발라줬더니 그 다음부터 사람을 죽일 수 있었다. 취한 거. 그러니까 이 피에 취했다라고 하는 이야기는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인들을, 예수의 증거를 가진 사람들을 죽이고 살육하는데 마비가 돼버립니다. 죄책감도 없고 거기에 대한 무서움과 두려움도 없고 하나님에 대한 심판의 두려움도 없는 그런 모습을 갖고 취했다라고 말씀하는 겁니다. 그러니 그 피가 온몸에 튀었겠죠. 만신창이가 돼서 피투성이가 됐겠죠. 그러니 정말 그 여자를 보고 놀랍게 여기는 거예요. 그런데 그것도 한때라는 거예요. 오늘 여기서 말씀하셔요. 8절에 보니까 어떻게 해요? 내가 본 짐승은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으나, 이거예요. 이 10뿔 가진 짐승의 비밀을 얘기를 합니다. 자, 전에 있었어요. 지금은 없어요. 장차 무정예로부터 올라와 멸망으로 들어갈 자인데, 자, 중요한 게 있어요. 뭐냐면 땅에 사는 자들로서 창세 이후로 그 이름의 생명책에 기록되지 못한 자들이 이전에 있었다가 지금은 없으나 장차 나올 짐승을 보고 놀랍게 여기리라. 자, 여기 두 가지 모습입니다. 하나는 그들이 짐승 숭배자니까 놀랍게 여길 수 있는 거고, 또 하나는 생명체에 기록되지 못한 사람은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거든요. 이 일들 속에 나타나는 현상들은 뭐냐면 이 환난은 정말 생명록에 기록된 귀한 사람들은 거룩한 첫 번째 부활에 동참하고 이 광경을 보지 못한다라고도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중요한 것은요, 이 짐승에 대한 권세의 일들인데, 자, 여기 그 9절에 보면 지혜 있는 뜻이 여기 있으니 그 7머리는 여자가 앉은 7산이요 7왕이라. 5은 망했어요. 하나는 있어요.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않았어요. 이름은 반드시 잠시 동안 머문다 그랬어요. 자, 전에 있었다가 지금 없어진 짐승은 8왕이에요. 7쪽에 속한 자라 그게 멸망으로 들어가는 거예요. 그런데 내가 보던 10뿔은 10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하였으나 다만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자, 이건 그렇게 볼 수가 있는, 요한계시를 연구하는 분들의 모든 모습들, 저도 이걸 보면서 느끼는 모습들이 있는데, 하나는 전에 있었어요. 이걸 가지고 로마 제국이다 이렇게 얘기를 합니다. 로마 제국 전에 있었어요. 그리고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을 보게 되면 어떻습니까? 지금은 없어요.
그런데 장차 있어요. 그래서 로마 제국의 회복에 대한 일들을 말하고, 심지어 이걸 지칭해서 유럽 연합, 이제 아메리카 합 중국 이렇게 나오잖아요. 유럽 연합 중국이라고 하는 그 연합체 나라가 이 유럽 쪽에서 생길 거다라고 예측을 하고 지켜보고 있는 그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런데 중요한 거, 일곱 왕이라 나서만 하나님 있고 아직 하나님 이지 않았다라고 하는 일들. 여기서 왕의 일들은 그렇게까지 봅니다. 로마의 기독교가 전래되면서 교황이 생겼고, 처음에는 왕 다음에 교황의 권세였는데 나중에는 왕과 교황의 권세가 비슷하다가 나중에 어떻게 됩니까? 교황의 권세가 왕의 권세를 뛰어넘었죠. 그래서 교황과 왕이 같이 한 사람이 집정하는 일들도 생겼죠. 그런 여러 가지 일들 속에서 있는데 중요한 것은 하나는 아직 이르지 아니하였다. 이름은 반드시 잠시 머무른다라고 말씀하죠. 그러면서 이 12절에 보면 내가 보던 열불은 열왕이니 아직 나를 얻지 못했어요. 연합체가 안 된 거예요. 연합체가 안 된 거예요. 그 중에 7 중에 속한 자라 그가 멸망으로 들어가리라. 그래서 11절에 말씀하신 일들 속에 열왕이 아직 나를 얻지 못해요. 다만 어떻게 돼요? 짐승과 더불어 임금처럼 한동안 권세를 얻으리라. 이 열왕, 이 자체를 열불 열왕을 유럽 연합 쪽에서 제2의 로마 제국의 탄생이 있을 거다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러면서 여기에 조심스럽게 얘기하지만 바티칸식 로마 교황의 어떤 일, 지금이 그렇다는 게 아닙니다. 그의 짐승의 권세, 음녀의 권세가 반드시 명예와 돈, 이 권세를 얻게 하기 위해서는 반드시 그 힘이 필요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어떤 역사를 만들어 가지 않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게 되고 있고 예의주시하고 있는 모습들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여기 이제 열왕이 아직 나를 얻지 못했어요. 연합체를 이루면 어떻게 돼요? 13절에 보면 그들이 한뜻을 가지고 연합체가 이루어졌을 때 자기의 능력과 권세를 짐승에게 주는 거죠. 모든 정치, 경제, 그리고 권력, 명예, 이 모든 것을 그 짐승에게 주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여기서 말씀하고 있는 거죠. 그때 14절이 어떻게 돼요? 같이 읽어보죠.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지해 주시오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이기리라. 아멘. 아멘. 이 거룩한 역사를 보는 겁니다. 여러분들 기회가 있으면 세상의 주인이라는 책, 옛날에 수도사가 1907년도에 수도사가 신부가 이제 쓴 책인데 그 당시에는 이게 너무 어마어마한 거로 금소로 정해졌다가 최근에 풀렸습니다. 그것은 그 당시에 1907년 당시 우리나라 평양 대봉운동이 일어날 때 그때 미래의 사회 속에서 세상에는 신본주의적 신앙을 갖고 하나님 섬기는 사람들과 사람을 최고로 여기는 인본주의적 사고와의 영적 전쟁을 예시해 놓았는데 그 책을 보면서 오늘날 시대 상황을 미리 보고 썼구나라는 그런 생각이 들 정도의 이야기가 담겨 있다고 합니다. 그러니 우리가 꼭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오늘 여기서 말씀하시는 일들은 우리가 이들의 모든 세계의 짐승의 적그리스도에 모이는 게 결국은 뭐를 위한 겁니까? 바로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 또한 그와 함께 있는 우리들과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우리들, 영적 믿음을 갖고 있는 우리들과 싸우려고 곳곳에서 준비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막연히 세상에 취하여서 살고 있을 때가 아니라는 거죠. 우리 한국교회는 큰 아픔을 갖고 있죠. 일제시대 때는 신사 참배를 통과시켜서 주기철 목사님이라는 선교사까지 내게 되었습니다. 오늘 우리 한국교회는 그냥 너무 쉽게 예배 드리지 말라는 말에 너무나 예배를 많이 방치하고 교회에 사람들이 오지 못하게 했어요. 근데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지하철 빽빽하게 맞닿고 다녔고 백화점 수없이 사람들이 다녔는데 그건 제동 걸지 않았습니다. 교회는 고리뛰기 다 해도 온갖 제동을 다 걸었습니다. 그러한 때에 우리가 세상에 취해서 너무 쉽게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를 중단하고 말았습니다. 그 아픔은 우리가 회개해야 될 그런 모습이고, 두 번 다시 세상에 취해서 이런 실수를 하지 않도록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신앙을 가진 귀하고 복 있는 사람들로서 지켜지는 귀한 교회의 성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경각심을 가져야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16절 15절 이후로 보면 내가 본 바 음녀가 앉아있는 물은 백성과 무리와 열방과 망원들이 전 세계 각국의 모든 나라가 그 짐승에 의해서 통제되고 통치되어지고 있는 영향력이 생기게 된 상황을 말씀하고 있죠. 그렇지만 어떻게 됩니까? 이 열불과 짐승은 음녀를 미워하며 망하게 하고 벌거벗게 하고 그의 살을 먹고 불로 아주 살으리라. 결국은 뭡니까? 이 자체적인 내란이나 혼란이 일어나서 무너지게 하시는 거룩한 뜻이 있는 거예요. 어느 때 하나님의 뜻대로 그들이 자기 마음대로 하다 내버려두다가 한 뜻을 이루게 하고 그 나라를 짐승에게 주게 허락하시지만 하나님 말씀이 응하고 끝나면 결국 그 멸망의 날도 보게 된다는 거죠. 다만 중요한 건 뭡니까? 그 여자 음녀 18절에 보면 땅의 왕들을 다스리는 큰 성이다. 전 세계를 통치하는 적그리스도의 모습을 말씀하죠. 멸망에 가증한 것이 거룩한 곳에 서거든. 거룩한 곳이 어디입니까? 하나님의 성전. 거룩한 곳. 멸망에 가증한 것이 마치 하나님 된 것이냐 성전에 설 때가 있다는 겁니다. 그 성전이 어디냐? 라고 볼 때 세상에 이목과 명예와 힘이 있는 장소가 한 군데 있죠. 제가 여기서 뭐라고 하진 않겠습니다. 그러나 중요한 일들을 우리가 지켜봐야 한다는 겁니다. 세상의 정사와 권세 일들을 지켜보면서 우리가 세상에 취하지 않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예수 그리스도의 부르심과 택하심을 인정하는 진실한 신앙인으로서 우리가 주님 앞에 서고 승리할 줄을 믿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귀하고 복 있는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